오늘 말씀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돈을 보관하는 은행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밭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밭과 같은 그 자신만이 알고 있는 땅 속에 자신의 재산을 묻어두는 일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보화가 묻힌 장소는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 모든 보화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밭에 묻어두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경우 보화가 있는 곳을 아무도 알 수 없어서 보화가 그냥 땅 속에 묻히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우연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보화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화는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소유한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밭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밭을 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밭 때문이 아니라 그 밭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몰랐지만 이 사람은 밭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을 것입니다. 밭을 사기 위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지불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46절에서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앞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앞사람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지만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진주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 진주를 발견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가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떤 기독교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그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찾다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질병에 걸리든지 어떤 사업의 문제라든지 어떤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젊은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제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에게 재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가치보다, 천국의 가치보다 자신이 소유한 그 재물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생 대신, 천국 대신 재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과 대조적인 사람이 구약에서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딸 공주의 양 아들이었고 이 바로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까지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왕이 되면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모세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살지라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사도 될 만큼 귀한 것이 천국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 우리의 체면,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재물, 우리의 가족, 내가 갖는 달란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기쁨으로 팔아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소유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명예, 재물, 인기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기쁨으로 천국을 위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주셨고 우리가 그 천국 하나님 안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이 복음과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마음껏 누리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